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W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열방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페루예요. 1824년 스페인에서 독립하였고 어업, 광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2000년 이후 농업, 특히 커피 생산과 관광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가난하고 거의 20%는 극심한 빈곤 상태입니다. 복음주의자가 수없이 많이 늘었으며 정부가 인정하여 사회 정치 문제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다양한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체가 생기도록 기독교인의 책임과 인격적 자질을 교육하는 제자훈련과 이를 깊이 헌신하고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으로 교회가 선지자 구실을 잘 감당하도록 기아 대책기구, 국제 컨벤션, 아가페 네트워크, 티어 펀드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를 위해,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 같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기뻐 찬양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노래합시다. 함께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곳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백성된 자로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다짐하고 나름대로 발버둥도 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곳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이것들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높고 강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이 가사들로 고백하며 나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로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때라도 우리가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그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기에 급급한 성경 읽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장 하루마다 그 장수를 채워가는 성경 읽기도 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한 장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기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자, 우리 7절부터 26절까지 그대로 읽다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찬양 바꿀게요. 마지막 찬양을 아까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네, 그거랑 성령이 오셨네. 똑같이 할게요. 네, 똑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봤을 때 또 우리가 안 온 어떤 형제나 또 자매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또 연락도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또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돼 있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얻으라. 그게 이유가 되고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바라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영화부 때도 설교를 좀 했지만 영화부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될 때 애들 설교를 하게 될 때 PPT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하는 어떤 이런 느낌처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첫 이미지와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거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거칩니다. 왜 거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해답을 얻어가는가,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일단은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 우물 가운데 물을 기르러 이제 온 시간에 대해서 그 앞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6시쯤 되었더라라는 설명이 있어요. 6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6시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시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햇볕이 가장 쨍쨍 비치고 있는 12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가장 더울 때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 혼자밖에 물을 기르러 이제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은 왜 그 쨍쨍 햇볕이 아주 그냥 뜨겁게 비치고 있는 그 시간대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오지 않아요.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급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시간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이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계속해서 저 여인에 대하여, 저 여인이 과거에 행한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여자를 비판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모습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피해서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여자가 들어야 될 소문이 뭐였을까요? 그 여자가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계속 봐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정보를 다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였죠? 바로 남편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5명이나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돌싱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프로그램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여러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되게 신중하죠. 연인을 고름에 있어서 엄청 신중합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고 또 성향적으로 맞아가지고 딱 무턱대고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혹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거 내가 다시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막 서로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두 번째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근데 이 여자는요, 몇 번이나 결혼을 했냐면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 여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여인의 애환, 그런 여인의 고통, 그런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찌됐든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가 뭐 찬양 부를 때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내가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 했더니 그 영원한 샘물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을 경험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좀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엄청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서로 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예수님에게 너가 예수님 제발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물 한 바가지만 떠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상황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처음에 물을 달라 하셨는데 그 여인이 당신과 나는 전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야. 먼저 나한테 와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딱 쳐다봅니다. 위아래로 훑었겠죠. 예수님 위아래로 딱 훑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당신은 물을 풀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없거든요. 바가지가 없거든요. 깊은 웅덩이에서 물을 떨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완전 차갑게 대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물은요 야곱 때 판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 때 판 이 우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물, 동물들, 가축들이 먹어야 될 물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주는 물이 더 좋은 물이라고요? 그거는 믿지 못하겠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딱 들었을 때 미친 사람 같은 거죠. 아니 지금 물을 떠다 준다고? 근데 떠다 줄 도구도 없으면서 야곱보다도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지금 목말라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 입장이면서 무슨 영원한 샘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완전히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요? 그러면 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물은 보이는 물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물이에요. 이 여자가 실생활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이에요. 필수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먹어야 되는 물.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지금 무엇인데 자꾸 그런 헛소리를 나에게 지금 해대는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 영원히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여자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결핍을 느끼고 정말 갈증을 느끼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누가 지금 찌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찌르셨어요.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이 여자는 전곡을 찔렸어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이혼을 했는지 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5명이나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남들 앞에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에휴 저거 남편 벌써 한 5명 갈아치웠다지. 지금 있는 사람도 이제 끝날지도 몰라. 쟤는 왜 저런데? 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쟤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한 고통과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없는 그 시간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정확하게 그걸 찝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찝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우리를요 다시 변화시키시거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게 될 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끼며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며 남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지실까요? 여러분 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결핍들이 있을 때 그런 결핍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걸로 평가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돈을 쫓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게 돼요? 성공을 쫓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게 돼요? 명예를 쫓게 되고요. 자꾸 또 무엇을 하게 되죠? SNS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진정한 결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나는 이걸 계속 하고 있지만 왜 나는 계속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슬프지? 왜 고통스럽지?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결핍이 포장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결핍을 먼저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 결핍을 건지는 거예요. 왜요? 건드려야 그 상처를 찢어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건드려야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직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창고나 맨날 붙여주고 이거 괜찮아 이러면 이렇게 달래기만 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그래 또 이러다가 또 돈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자꾸 이야기하는 대로 내 삶이 막 쫓겨가듯이 막 가다가 어때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갈급한 것이고 목마른 것이고 나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내 결핍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 결핍을 건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실 때 여러분 마음 놓고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놓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을 건드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픈 부위를 여러분 건드실 때에, 혹은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할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직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완전히 지금 쇼킹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쇼킹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군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 갈급함,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에 등장하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찌됐든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궁금증이 그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 결핍을 좀 해결받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자꾸 여기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저는 그거 헷갈려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 고통과 남편이 5명이나 바뀌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결핍과 어려움들에 대해서요, 여전히 그는 그래도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좋은 모습이죠. 올바른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2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너 있잖아, 여인 너 있잖아, 너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너 아주 잘 알고 있어. 너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과 그 결핍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있잖아,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너가 지금 모르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아는 것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 그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바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구약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하시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때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를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는 무엇이에요? 영은 따라해 봅시다. 영은 성령님, 진리는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관과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현재 우리들 가운데에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사건이 적용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가 보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결핍,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들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야. 나를 만나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 대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받게 되어지고, 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썩어질 것들이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 어려움이, 경제적인 힘듦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그 영적인 세계가 내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샘물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줄 수 있는 영생 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설교가 오늘 별로고, 예배가 별로고, 찬양이 별로고, 내 환경이 별로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예배당에 왔을 때 그 예배당에서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고 싶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너의 삶이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보게 돼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갖고 있는 질병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 같은 느낌을 받아요.
도대체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배는 도대체 어디가 끝이지? 어디가 육지지? 라는 고민과 어려움 속을 우리는 계속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는 조그만 배만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주님이 아웃이 되면서 이 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확 멀어지면서 내가 떠다니고 있는 이 바다는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했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주님, 제가 지금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들인 거예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요, 문제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해소되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깨달은 순간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결핍에 대한 문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마을에 가서요,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 여인은 절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왜 자랑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으므로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이런 가사들 너무 귀한 가사들이에요. 내가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불러주세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요. 참 고마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아픔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아버지 내 약함이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직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인생이 또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신앙 가운데 이미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서 다가올 때에 사단이 우리를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또 능히 나를 자랑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영과 나의 진리로 실패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 공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의 청년들의 삶이 자랑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주님 깨우치는 것이 실패는 주님 앞에 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증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바라보는 말미암아 아픔은 그 은혜 안에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급이요.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를 짚으시고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을 다시 한번 도망게 하시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에 대한 문제를 자꾸 돈으로, 자꾸 관계로, 스펙으로,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하는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일들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W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2시 반에 교육관 4층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예배 10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멘토링 안내입니다. 열번 청년부 멘토링은 12월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년 1, 2월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매일 성경 신청하실 청년들은 목자 또는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장 모임 없이 총회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총회는 인원수가 채워져야지만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시고 함께 총회를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나는 뭐 속으로 나는 안 해, 뭐 나는 깊이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해도 여러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투표해 주셔서 또 우리 앞으로 내년을 이끌어가야 될 회장단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또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될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